죄가 없고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걱정이 없고 오늘 말씀대로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염려하던 거 한국이란다. 미국이란다.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제 국적이 다 나왔네, 그죠? 한국, 미국, 천국 막 다 나왔습니다. 국적이 여러 개니까 힘드네. 이중 국적이 아니고 삼중 국적인가 봐. 어때요? 여기 한국에 살아도 염려 걱정이 있고 미국에 살아도 염려 걱정이 있지만 천국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게 뭐 그냥 뭐 돈을 많이 쌓아놓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염려와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설교를 참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염려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가 오늘 영상이 없나요? 자막이? 자막이 있구나.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데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문에 항로가 변경이 됐대요. 전쟁 지역으로 비행기가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 항로는요, 이 기류가 엄청 센가 봐요. 그래서 거의 천국 갈 뻔하다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가 오는 내도록 흔들렸대요. 사모님 3번 오셨는데 이때까지 오신 것 중에 제일 많이 흔들렸다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고 걱정되고 뭐 정말 저는 비행기 타다가 흔들리면요, 그래 난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냥 에라 자자 이렇게 하고 자고 이제 애들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게 정말 염려 없는 세상이 천국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와 구세주로 모신 사람은 사실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염려,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거죠.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지난 한 주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염려, 걱정이 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평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도 염려하고 걱정하거든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천국을 소망하긴 하는데 지금 천국을 살아내고 있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천국 백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천국 백성은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국 백성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는 염려, 걱정, 고민이 없다. 근데 왜 우린 염려하죠? 그게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계속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근데 왜 염려를 하고 있나? 아마 하나님을 주와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을 주와 구세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국 백성이다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염려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정의와 다스리심이 임하는 나라가 내 땅에 임하기를. 그래서 내 감정, 내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민하던 것들이 염려가 더 이상 아니고 고민이 더 이상 아니다 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라고. 첫 번째 뭐예요? 영혼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거룩. 세상에 별의별 일이 많은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시는 것. 거룩이라는 게요, 눈에 보이는 뭐 방언하고 병든 자 일으키고 막 그런 능력으로처럼 보일 수 있어도 사실은 거룩은 상태인 거예요. 상태.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별의별 일이 많았는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느냐, 아니면 잘된 일 아니면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졌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좀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멀게 살아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염려가 없는 나라인데 왜 어떻게 하면 염려가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밥 걱정을 하겠어요? 쌀 걱정을 하겠어요? 전기세 낼 걱정을 하겠어요? 부모를 온전히 신뢰할 때, 또 부모의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할 때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염려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염려 없는 세상에서, 왜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요번에도 우리 친구들 오는데 밥도 이제 사줘야죠, 호텔도 잡아야죠, 기름도 넣어야죠, 좋은 데 가서 구경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재정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째예요? 거의 한 10년째거든요. 근데 요즘은 걱정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번에도 그 샌디에고 오션사이드 가는 길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벤모 보낼 테니까 애들 점심 맛있는 거 사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초밥 5일 6캔이 너무 많이 시켜서 레프트오버를 차지했어요. 처음으로.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구박받았어. 이걸 왜, 롤은 왜 시켰냐? 스시만 먹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구박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이라고 믿고 발만 탁 이렇게 뛰면 하나님이 길들을 차차차차차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요, 인생에서 몇 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걱정도 안 해요. 뭐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엄청 받지. 아, 이번 팀 애들은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내가 하면 주님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전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레프트오버가 됐나 보다. 강줄에 막 남는 거 넣어서. 이번에 그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헌금해 주신 분도,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이 사역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그래서 너무 잘 먹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어저께는 누가 또 손흥민 경기 표를 끊어 주셔가지고요, 얘들하고 손흥민 경기 보러 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와, 참. 얘들 덕분에 저도 이제 손흥민 경기 보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20 몇 년 살았는데 버스 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저께 처음으로 버스 탔어요. 그래서 얘들하고 버스도 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버스표, 티켓 사준 형제랑 같이, 그 가족이랑 같이 갔는데 저한테 끝나고 늦게 끝나가지고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준비 다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요일 날 다 해놨다. 염려 없다, 걱정 없다, 고민 없다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삶 속에 염려가 없어져요. 야, 니들은 이제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되냐? 내가 어떤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 가정은 어떤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나 학교 다니면 학비는 어떻게 하지?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별의별 염려가 살아가면 엄청 많고, 또 우리 뒤에 아까 인사할 때 보면 알았지만 우리 그 보라색 머리 권사님, 저 정도 되면 염려가 없을까?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있어요. 염려가 되는 일들은 계속 우리 삶 속에 있는 거. 그죠, 권사님? 맞대요. 권사님 맞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맡기면 편안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 친구들 왔는데, 이번에 올 때 여행 경비랑 그 다음에 밥값이랑 어디서 살 거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한테 그냥 딱 맡겨서 가고 있어요? 네. 맡기고 가니까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런 거예요. 물론 제가 성격이 좀 계획을 해서 이렇게 된다, 시간표를 짜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오늘 점심은 어디서 먹어요? 점심 먹고 뭐해요? 자꾸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한다. 난 대충 얘기해주면 그냥 그런 줄 아는데, 애들은 이제 그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격상 또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 해주고. 그래도 지금까지 망하진 않았지, 그죠? 괜찮았죠? 네, 그래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맡기는 거야. 재밌었다, 좋았다.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짜고 하면, 어디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짠 대로 되나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이 뜻은 우리 뜻이 아닌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대로 하나님 해주실 거야, 내가 계획한 대로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뜻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다. 제가 우리 친구들 골탕 먹이려고 데리고 다닐 것 같아요? 아니면 가장 좋은 걸 주려고 데리고 다닐 것 같아요? 네, 가장 좋은 걸 주려고 데리고 다녀요. 하나님은요,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친구들한테 주는 것에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거, 좋은 거를 주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인생. 근데 하나님을 주와 구세주로 인정하면 염려 없이 큰 일이 와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주와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면 이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이런 고민 걱정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요, 거기에 따른 새로운 염려, 걱정, 또 염려, 걱정이 더 커져요. 제가 개척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멘토링을 받고 있는데, 같이 멘토 받는 목사님들이 교회에 요즘 3,000불이 없어가지고, 10,000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막 다 같은 처지니까 너무 힘들겠다 막 그러면서, 좋겠다, 목사님은 교회 건물도 있고 돈도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냐고 힘들겠다고 막 그러더니, 다 끝나고 목사님이 나 기도 부탁할 거 있다고. 그래서 네, 뭔데요? 그랬더니 지금 론 30만 불 갚아야 되는데 그거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는 3,000불, 10,000불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30만 불, 40만 불 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장하고 크면요, 염려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조그만 문제들을 막 하나님 의뢰하면서 해결하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와도 걱정이 안 돼. 왜? 이전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땡 잡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어디 가면요 자꾸 물어봐요. 교회가 엄청 부흥했냐고. 얼굴이 너무 기뻐 보이고 막 행복해 보인다고. 그래서 자꾸 저한테 성도들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작년에 엄청 줄었어요. 막 2일 저일로 다 갔어요. 막 그러면요, 근데 얼굴이 왜 그렇냐? 얼굴이 왜 이렇게 파나냐? 밝냐? 왜 그래요? 내 염려를 다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긴다. 여러분, 누구한테 뭐 맡길 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한테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긴다는 건, 여기서 맡긴다는 건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이거 꼴도 보기 싫어. 이거 너무 힘들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리고 꼴도 보기 싫어서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염려,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염려,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염려, 우리를 소망 없이 만드는 염려를 예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안 맡기면 그거 계속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맨날 불평하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 왜 나만 이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뢰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거는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그 사람을 봐요, 안 봐요? 봐요. 목사님 부르고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요즘 속상해요. 저 요즘 외로워요. 하나님, 저 요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해요. 그럴 때 나랑 관계도 없고 친분도 없고 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얘기를 왜 내한테 하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를 해, 이거를? 뭐 어쩌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거 힘들어. 나 다 알고 있어. 나 다 알고 있어. 근데 나한테 좀 맡겨주면 안 되겠니? 점심 때 뭐 먹을지 모르겠지만, 오후에 뭐 할지 내가 자세히 얘기 안 해줬지만 나한테 조금 맡겨주지 않겠니? 서프라이즈. 약간 하나님은 서프라이즈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믿으면요, 앞으로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어떻게 될지 쫙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 3개월 있으면, 1년 있으면, 2년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알려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애달고
자꾸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 하나님 찾고 찾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 있든지 어느 순간에는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를 통해서 키우시는 거예요. 성장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고 큰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뢰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결핍되어 있는 것들 투성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 내 친구는 저보러 니는 키가 커서 좋겠대. 뭐 내가 노력해서 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크게 태어났죠. 근데 저는 그 친구 코를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아, 나도 걔처럼 코가 좀 더 커서 이렇게 우뚝 솟아나면 좋겠다. 사진 찍을 때 눈이 감은 것처럼 안 나오고 뜬 것처럼 나왔으면 좋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막 웃는 상이 괜히 그런 게 아니고 눈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진 걸 보면 또 가진 것대로 만족하지만 없는 거 보면 없는 거 투성이, 없는 거 투성. 있는 걸 보면 좋은데 없는 걸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뭐 없을 때 엄마, 아빠, 목사님 찾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은 지금 내 속에 어떤 결핍, 지금 내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삶 속에 염려 없는 나라에서 사느냐? 삶 속에서 염려 없애기 훈련을 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염려 없애기 훈련.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자꾸 염려를 없애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래서 오늘 염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염려 제거 훈련을 시키시는 도구예요. 도구. 나의 염려를 일으키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학업으로. 사람들마다 다 그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염려의 그 영역들이 다 다른데, 달라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염려를 만나면요, 느끼는 그 헉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냥 우리 사이즈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근데 순간순간 우리를 헉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염려가 왜 일어나냐면 염려는 두려움에서 일어나요. 두려움은 어떨 때 일어나느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면 우린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다 통제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세요. 네, 옆에 분 보세요.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돼요. 가족들, 부모들, 자식들, 내 동료들, 그리고 내가 계획해 놓은 상황들 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통제할 수 없으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하고 같이 오는 패키지가 뭐냐면, 두려움은 뿌리고 염려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예요.
두려움이 참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면 염려도 없어져요.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 마태복음 14장 24절 큐티하면서 베드로를 봤는데, 베드로와 제자들,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물 위에 딱 있는데 이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고난을 당하더라. 이 표현은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내가 지금 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뭘 염려하겠어요?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염려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나요. 사람을 만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그러면 먼저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유발되는 염려, 걱정, 근심, 분노, 좌절, 우울,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재정이면 재정, 건강이면 건강, 관계면 관계, 명성이면 명성, 인정이면 인정,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딱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한 거예요. 배가 막 자기들이 통제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전에 마태복음에 나왔던 거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타 계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14장에 나오는 요 소개하는 요 본문 요 장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먼저 가라 그러고 산에서 기도하시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막 좋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안 그래도 바람 때문에 무서워 죽겠는데 유령까지 보니까 이게 죽을 때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령이다 막. 염려는 타락한 상상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는 뭐냐면 실체를 실체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아닌 거고, 예수님이 지금 문제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해결책으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 뭐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염려와 걱정은요, 우리를 마비시켜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염려 없애기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1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너는 지금 내 뜻 안에 있고 나의 통치 가운데 있고 내 주권 가운데 있고,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선을, 정의를 드러내길 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 구절로 돌아와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평소에 마음을 뭐로 채워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쌓은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평소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올 때 이거를요, 가만히 놔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명상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해야 사라져요. 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사라지는 거예요. 명상은 비우는 거예요. 비워 놔봐야 또 잘못된 것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가만히 두면 80% 정도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들어온대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지식, 좋은 책, 좋은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마음에 좋은 단어들이 쌓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우리 이번에 참석한 친구들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삶 속에서 헉 하는 문제를 만날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거기에 빠져 있을 때 헤어나올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쌓고 있느냐, 내 마음에.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단어들이 많아요? 복수해야지,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한번 꺾어줘야지,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아니면 사랑해야지, 섬겨줘야지, 친절해야지, 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소망적인 단어들이 많아요. 어떤 단어들이 많아요?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 친구도 눈을 감아보세요. 앞이 깜깜해요? 아니면은 앞이 환해요? 네, 개그 콘서트에서 그거 봤잖아요. 어떤 친구가 절친인데 야, 눈 감아봐라 그래서 친구가 눈을 감았더니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깜깜하다 그랬더니 그게 네 미래다. 근데 영진아, 이제 눈 떠도 돼. 너무 오래 감고 있지 마. 근데 내가 딱 내 미래를 눈을 감고 이렇게 딱 그려봤을 때 뭐가 소망이 보이고 빛이 보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는데 소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캄캄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 자녀를 보면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환장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염려를 볼 것이냐 예수님을 볼 것이냐, 이건 선택의 문제. 염려를 볼 것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냐. 재밌는, 이제 마태복음 14장 재밌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요, 첫 번째 막 풍랑 일고 할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시는 거 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성경 보면요, 그 전도 후도 물 위를 걸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왜? 내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막 바람이 잔잔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배가 해안가로 가가지고 수심이 얕아진 게 아니에요. 문제의 한복판에, 폭풍우의 한복판에 있는 그 상황에서 상황과 내 능력은 변한 게 없지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문제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서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수영 못하는 사람한테 파도는 뭐예요? 서핑 못하는 사람한테 파도는 뭐예요? 죽음의 위협이에요. 그런데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 서핑하는 사람들한테는 파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흥분되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커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큰 문제가 나타날수록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와, 지난번에 이 문제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와, 이번에 이 문제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실까? 그래서요, 고난은요, 변장된 축복이에요. 검은 포장지 안에 숨겨져 있는 선물이래요. 견디고 그거를 하나님을 신뢰하면 큰 선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부 잘하는 애한테 너는 공부가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재밌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랬대요. 너는 공부를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문제를 푸는 것만큼 기쁨이 없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요, 믿음이 크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이 큰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그 큰 문제를 풀면서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볼 때 막 걸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자기 뺨을 치면서 옆을 딱 보니까 파도가 막 자기를 덮을 것처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빠져요. 다 나 같은 사람이다. 믿음으로 한다 막 이렇게 했다가 뭐 조금만 찰싹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또 죽은 예수님도 안 보이고 또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유 그냥 확 이걸 내가 수제자라고 그냥 막 빠져 죽어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물 좀 더 먹다가 살려주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건져주세요. 나는 오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심지어 차마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하는 그 믿음 없을지라도 그래서 물에 근심에 염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라도 다가와서 붙잡아 주시고 배로 옮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혀가 힘들지 붙잡아서 싹 배로. 영진아 힘들지 너 나 잘 모르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영진이 탁 잡아서 배로. 구원이잖아요, 구원. 한영아 너 힘들지? 예수님이 탁 붙잡아줘서 배로. 그리고서는 바람과 바람 보러 잔잔해. 그러니까 잔잔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맨날 그거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만나고 몇 번도 인생에서 몇 번 만나서 어떻게 도와줄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풍랑이는 바다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조금 꾸짖으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라는 말이요, 염려라는 단어랑 뜻이 비슷해요. 염려, 마음을 나뉘게 하다, 마음을 찢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다가 염려예요, 염려. 근데 의심도 마음을 둘로 나누다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나뉘니까 물에 빠지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나가는 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가는 말 읽어봅시다. 시작. 빠져도 예수님 앞에서 빠지자. 딴 사람 앞에 빠지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처음에 한두 번 도와줘도 3번 4번 되잖아요. 귀찮아요. 가족도 그래요. 가족도.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이렇게 안 그러세요.
부를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도와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즉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오늘 책망 받을 사람 좀 책망 받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왜 걱정하고 있어? 눈을 나한테 맞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러면 염려 없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염려가 와도 염려에 잠겨서 사는 게 아니라 염려를 넘어서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염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